출애굽기 6장 이제 6장으로 갑니다.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증인에 대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모세와 백성들에게 약속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오늘부터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바로에게 하나님 직접 하는 일들을 니들이 보게 될 거다. 니들이 본다. 강한 손으로 내가 바로가 너희들을 보내게 될 거다.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를 푸시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보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1차는 실패했어요. 알고 계시죠? 5장에서 실패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먹혀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단번에 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이. 그렇게 하면은 뭐 100% 출발도 못해요. 출발도. 이집트에서 출발도 못한다고 해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바로와 이집트 세력을 한마디로 압박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그들이 너희들을 보내준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었지. 그런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어. 뭐 이상한 말이죠. 아니 지금까지 계속 여호와라고 해놓고 내가는 여호와 이름으로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었지.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과 지금 이제 앞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약속에 대해서 뭔가 차별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뭐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이 내용이 좀 이어질 텐데, 자, 같은 여호와인데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로 나타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는 다른 이름으로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같은 여호와인데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넌센스한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제가 이걸 한번 여러분이 터치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날 때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밝힌 게 뭐냐면 이제 물론 동일하게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를 통해서 이 이름이 계속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엘샤다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샤다이라고 이렇게 사실은 이름이 된 거예요. 이제 이름이 아니라 표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 누구냐? 엘샤다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약속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해석은 둘 다 여호와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야훼, 이 여호와라고 왜 기록했냐 이해가 안 되죠. 분명히 엘샤다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 분명히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이 칭호는 하나님이 강하심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전능성으로, 전능하심으로 뭐든지 약속하면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이름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어요. 모세와 아론에게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어요. 뭐냐? 엘샤다이, 그다음에 아도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호와라고 이렇게 자꾸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번역을 그렇게 하느냐? 여호와란 말은 그냥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아 이게 다 같은 어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가상으로 어떻게 된 이름이죠. 여호와 이름은 이 여호와 이름은 그냥 우리 구원 엘샤다이 구원의 하나님, 또 아도나이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그냥 붙이는 거지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표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이제 그 이름이 이제 그거는 다음 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바로 엘샤다이, 전능성으로서 약속을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전능성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오늘이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약속의 하나님을 이제 소개를 들었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구나. 그럼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렇지, 우리 부모를 통해 들었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으며 그 약속의 땅에서 살고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이 우리에게 온다고 그랬지. 이제 그렇게 조상이 받은 약속,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받은 약속을 이제 몇백 년 만에 다시 이들이 갱신을 하고 이제 그 약속을 갖고 가는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1차적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약속을 전혀 믿지도 않고 잘 지키지도 않는 것으로 판명이 났단 말이에요. 사단의 이 전략 앞에 그냥 완전히 케오페 당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자 16, 17절 출애굽기 3장 일단은 출애굽기 3장 16, 17절 엘샤다이 하나님의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시작. 자, 이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죠. 여기서는 엘샤다이로 되어 있다고, 원전에도. 이렇게 엘샤다이로 전능의 하나님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 전능성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 한마디로 이들에게 가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다 동의를 하고 아멘하고 했지만 마귀가 조금만 건드려 버리니까 바로 이간질 당해서 이들이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제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참패를 당해버렸죠.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나가나 저도 무척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할 텐데,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이 아니라 이제 모세와 약속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결론적으로 약속은 같은 약속이에요. 같은 약속인데 너희들에게 약속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약속한다는 거예요. 내용은 같아. 근데 이름을 또 바꿔, 하나님이 아도나이로.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까지는 너희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잖아. 아까 본문에 1절로 4절에 그랬죠? 예. 2절에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에 나타나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같은 여호와인데 이거는 수식어고 진짜 알맹이 원전의 이름은 아도나이라고 나는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누구라고? 엘샤다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한다? 아도나이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아도나이는 존재하시며 그 뜻이 뭐냐? 아도나이란 뜻이 존재하신다. I am. 예, I am. 이 예수님이 이 그 표현을 합니다. I am. 존재하시며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표현하면 좀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살아있고 죽은 것을 전제로 한 것 같지만 이 원래 이 아도나이의 뜻은 스스로 자존한다는 거예요. I am. 자존한다. 그런 뜻입니다. I am. 앞으로 들어와서 하지 말래. 자존한다. 자존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자주 말하죠. 바로 그 내가 그니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I am. 그러니까 나는 창조되지도 않았고 부모도 없고 스스로 있는 그런 존재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도나이, 바로 아도나이 존재하시며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 엘샤다이는 전능성으로서 약속하는 하나님. 아도나이는 존재하심으로 뭐예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취하겠다. 이런 뜻으로 진일보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 이름이 아니야. 엘샤다이도 또 아도나이도.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설계하신 부분을 나타내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보낼게 라고 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들이 들어갔지만 그들은 이곳을 이방 땅으로 여겼다고 그랬죠. 예?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이방 땅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터를 바라봤죠. 그러니까 이들은 상징적인 그 땅, 상징적인 그 땅이고 그들에게 약속을 받은 이들은 누구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명밖에 안 돼요. 3대. 근데 지금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죠. 이제 그 3대가 해봤자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그 하나의 이제 그 가정이죠. 가문. 그 3대 가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엘샤다이.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룰 거야. 이것을 계속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믿음과 의로 여기셨어요. 이것도 생명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와 아론의 시대는 인구가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늘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장자의 계보가 사실 유다에서 끊어진 거예요. 근데 장자 유다에서 끊어졌는데 그 12아들이 있었잖아요. 12아들이 이집트에 들어와서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로 불어났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의 하나님으로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뭐다?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야곱의 그 12아들 전체가 다 약속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행착오로 한 게 아니라 이제 한마디로 쓴맛을 본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달래교회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직접 약속했죠. 이삭에게 약속했죠. 야곱에게 약속했죠. 따로따로 다 약속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것처럼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도 나타나셔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도 직접 주님께서 나타나서 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했듯이 너희들에게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눈치를 채야 돼. 그럼 뭐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약속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7절 8절을 보겠어요. 시작. 다 같이 읽어.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다시 한번 읽어.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 하는 게 아니야. 이삭의 하나님으로서 하는 게 아니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아도나이로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들의 이 약속을 이루게 하여 이제 나는 너희들의 아도나이가 되겠다.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구원자가 되겠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애굽 사람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들을 다 빼낼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분명히 이분은 누구다? 바로 아도나이구나. 바로 아도나이구나. 이분이 약속을 내게서 이루고 성취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도록 해주겠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내가 바로 아도나이야. 그러니까 약속의 내용은 달라져서 똑같아요? 네? 약속의 내용 말이에요. 약속의 내용은 달라져서 똑같아요. 똑같죠. 약속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약속하시는 그 내용이 좀 달라진 거야. 내용은 똑같은데 그렇게 되리라. 너희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근데 여기서는 뭐야?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막연하게 그걸 기다리게 하셨고 이제 이들에게는 그 상징이지만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백성으로서 한 국가로서 민족으로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큰 민족으로 들어간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는 민족이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 한 가정이었어요. 이제 아들이 나와서 약속의 아들이 나와서 또 약속에서 3대에 걸쳐만 살 뿐이었지 이제 이 한 국가와 큰 민족이 되어서 살게 되는 그 약속은 드디어 어디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도 상징이에요. 아직도 상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아멘. 상징이에요. 상징. 비유고 예언입니다. 앞으로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구원을 줬다고 이스라엘 백성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왜 다른 민족에는 뭐예요? 없어요. 구원이. 아예 없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약속을 그래도 믿는 자들에게만 정말 생명구원이 있었어요. 진짜 전 세계 이제 구원이 시작된 건 뭐예요? 1988년 전이에요. 1989년 전. 아시겠습니까? 전 세계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다 지옥 보낼? No. 그렇지 않죠. 다 믿음의 노아의 후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믿음을 버린 거예요. 중간에. 다 버렸어요. 싹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짓을 했죠? 자기들의 도시를 만들고 자기들의 높은 타워를 세워서 그 타워에서 자기들을 스스로 감시하면서 이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다 버리고 우리가 자치하며 우리가 다스리며 우리가 왕권 국가를 만들자. 그게 바벨론이에요. 마지막으로 세워지는 마지막 제국이 뭐예요? 바로 바벨론 제국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신의 개입이 없이 우리가 신적인 권위와 모든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아주 탁월한 방법으로 전 세계 어떤 사람들을 행복하게 부자로 살게 해주겠다라고 세워지는 그 제국으로 뭐라고 하는 성경은 바로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자, 밑에 보겠어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듯 새롭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약속을 받았듯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약속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좀 상황은 달라졌죠. 이제 새 가문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한 나라와 민족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조상의 하나님이야 라고 해서 하는 건 안 먹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야?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다. 나는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할게.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엘샤다이가 아니라 아도나이가 돼줄게. 너희들이 아마 이 경험하고 나면 나를 아도나이로 부르기 시작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처럼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하나의 우리의 전거지. 전거. 우리가 믿는 하나의 증거이며 전거. 이것이 나에게 약속이고 나에게 믿음과 생명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또 따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니 나는 구원받은,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니 나도 구원을 받겠지. 여러분에게도 약속을 따로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명구원을 받고 있고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했어야 돼 이미.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믿고 있어야 돼.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난 믿어. 그러니까 난 구원일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안사람이 이걸 약속을 믿더라고. 나도 믿을만 하네. 그렇게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다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 그렇게 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한마디로 가다가 다 넘어지는 거야. 들어간 사람도 별로 없거니와 들어간 줄로 착각하는 거지.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하니까 아멘 안 하보니까 그냥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하지만 자꾸 이렇게 과거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39절 40절에 보면은 그분들은 약속의 증거만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들은 뭐다? 더 좋은 것을 우리는 받아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더 좋은 것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원래 오늘 다 어느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건 다음 주에 이제 그 내용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남의 지체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아 생명권을 받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약속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오늘날, 지금 우리가 약속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연합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착각하면 안 돼. 또 아무개야 내가 너의 아도나이가 될게 이렇게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약속은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제대로 여러분에게 다 약속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다 전해줬다고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니고 모세의 약속이 아니고 이스라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하는 약속이 뭐라고?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요. 그걸 저는 지금 15년 정도 여러분이 가지고 정말 계속해서 정말 강물처럼 여러분들에게 계속 약속을 하는 말씀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약속 뭐지? 새로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속을 너무나 많이 계속 해왔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뭐 해야 한다? 과거의 하나님으로 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약속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오늘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그래도 이 1세대가 넘어지잖아. 그래도 이 1세대가 이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잖아요.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히 해야 돼. 알겠습니까? 대충 약속하면 안 된다고요. 약속은 또 확정해보고. 우리는 요즘에 약속은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달력에 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다 기록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 해서 세상에 요새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약속하고 딱 그러면 그날 막 또 막 빵빵빵빵 뭐 약속이 있다 몇 시에 잊을 수가 없어. 그렇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아주 각인시켜 놔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천사의 형상을 통해 아도나이로 모세와 백성에게 나타났죠. 과거에 조상들의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지만 모세와 백성에게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과거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약속을 갱신하고 이를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여호와라고 해놓고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여호와라고 말한 적이 없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야곱에게는 너희들에게 여호와라고 할 거야. 이거 무슨 사기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 예,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성경 미스테리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거짓말치지?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 사자로서 여호와라고 말했잖아요. 어? 3장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렇게 나타났었지. 내가 약속했던 거 아니야? 아멘. 해놓고 6장에 와서는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여호와라 한 적이 없어. 너희들에게만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하는 거야.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란 말이 없어요. 원전에는 바로 엘샤다의 아도나이. 그 여호와라고 붙인 건 뭐냐면 그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구원. 엘샤다이로 한마디로 하는 구원자, 아도나이로 하는 구원자. 그래서 여호와라고 왜 붙인다는 잘 모르겠어 나도. 그냥 원래 엘샤다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이름이 없거든. 엘샤다는 이름이 아니잖아. 전능자라는 뜻이지. 약속하는 전능자. 아도나이는 약속을 성취하는 자존자. 스스로 자존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명사가 아니야. 동사들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아니니까 성경 해석한 사람들이 이게 참 미치는 거죠. 명사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구약에는.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가 아닌 실제로 명사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시며 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그 약속을 다시 말하는 I am. 내가 아도나이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다. 나를 믿는 자는 한마디로 믿지 않는 자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생명으로 살 것이다. 아멘.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바로 이제 오늘 즉석에서 이제까지 모든 구약에서 계속 예언했던 것들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서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오순절 이후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계실 때는 계속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해요. 그럼 그 말씀은 작동이 안 되지. 그러나 들어도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이 다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다 너희들에게서 드러나게 될 거야.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게 뭐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 그 이전의 창세전 아니 그 이전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같은 그 계획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 우리가 정확히 이런 상태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누가 그냥 만들어낸 대로 그냥 그게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물론 백성들은 시험에 들었기에 이를 또 불신해요. 아도나이라고 해도 얘들은 불신해요. 자, 보세요. 6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모세가 이제 바로 엘샤다이로 말하지 않고 이제 아도나이로 말했어요. 이제 약속을 성취한대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다시 약속하셨어 아도나이로 하면서 이제 너희들을 인도해서 곧 있으면 이제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낼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손으로 그들을 푸시하면 그들은 너희들을 보낼 것이고 너희들은 정말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그럼 그때 너희들이 나를 아도나이라고 부르게 될 거야 하는 그런 모든 말씀 그대로 전했겠죠. 모세가 아론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삐져가지고 안 듣는 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의 전략에 계획에 넘어가면 한번 자빠지면은 그 회복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사단의 전략 4가지를 얘기해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모세처럼 실패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이 한마디로 원전 팩트, 진짜 이 사실을 그들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요. 우리는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4가지 내용을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알려주고 지금 바로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네 가지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여러분이 그랬듯이 네 가지를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권면하고 이끌어줘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삐지고 또 거절하고 말이야, 팩하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많은 분들은 구약처럼 우리는 똑같이 나오는데 아니에요. 구약은 하나의 예표예요. 신약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버려서 이제는 예언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그냥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이 뭐라고 할까요? 실화란 말이에요. 실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여러 번 뭐 다시 또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구하기로 작정 역사만 하나님 결정만 하시면 그날 바로바로 이 말씀을 들어가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이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13절 출애굽기 6장 13절 시작. 네. 자, 이것은 이제 앞으로 되어질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한번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내용과는 이거는 안 맞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전개되다가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들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와 아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다시 전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게 하시니라. 이게 완료로 되는 거죠. 예, 결국에 그렇게 됐죠. 예. 자, 이렇게 좀 삐졌지만 시험 들었지만 결국 뭐예요?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도나이로 오늘 다른 건 뭐 어려운 게 없고요, 복잡한 게 없고 이것만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 또는 다윗의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거장들이 쭉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뭐다? 약속의 증거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래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참 중요하다고 저를 통해 여러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내가 믿으면 나도 아들이 되었고 구원을 받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약속만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 왜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마디로 온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걸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복음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복음이지. 아브라함의 약속보다 하나의 전거라고요. 전거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또 모르면 안 되지.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약속을 받아야죠. 내용은 같아. 그런데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 모든 이들은 약속에 뭘 받았다? 증거. 우리는 뭐다? 약속의 내용을 그냥 받는 것이고, 그들은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몸과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영과 생명을 한마디로 너희들이 언젠가 올 거라는 증거를 받았다고요. 우린 증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계속 내가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는데,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복음 약속에 대한 증거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 약속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몸과 약속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땅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을 한 번 공급받아서 거듭났고 아들로,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아들의 생명의 몸으로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되는. 계속 제가 여러분 증거만 해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아론, 이스라엘 백성, 다윗, 수많은 여자 성도들의 그런 어떤 믿음, 계속 구약만 증거하면 보여요. 여러분 증거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15년 동안 계속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했죠.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서 1장 9절에는 이 복음을 아들의 복음이라고 그랬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아들과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히브리, 이스라엘의 개념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한마디로 헬라, 이 히랍, 그리스, 그 헬라어의 문화, 헬레니즘 문화 있죠 그때 다. 그 문화에서는 바로 그리스도가 아들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같은 뜻이에요. 약속의 자손,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계속 아들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말하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뭐요? 우리에게 약속이다 이제.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엘샤다이나 아도나이는 뭐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오기 전에 표로서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아니라 그냥 동사죠 사실.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예. 그래서 엘이란 말은 이제 그 하나님이란 전능자란 뜻이지 엘 자체도 뭐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엘도 수식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예수아입니다. 그들의 발음으로 하면 히브리 발음은 예수아. 예수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예수아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장 잘 예표한 게 예수아라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죠. 그 이름으로 지도자를 삼고 그들에게 한마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통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죠. 그들이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네, 그 증거는 모든 것이 증거지. 증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구약 사람들이 그렇게 증거를 믿었지.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면 그 증거를 우리가 받는 시대라면 그 증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돼서 우리도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수가 너무 적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그 약속을 믿는 자가 거의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를 못 알아봤잖아요. 오히려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시대다? 이제 세 가정에 하나님이었던 그 엘샤다이에서 300만 명 이상의 그 국민과 민족의 하나님으로 아도나이로 되듯이 이제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우리에게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좀 알고 읽고 조금 뭘 그랬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또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말도 터무니없는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도 자, 한 60, 70년 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어떤 그 약속, 그 약속, 그 야곱에게 했던 약속, 그 약속을 믿으면 이들이 다 그걸 믿고 따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시 약속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약속한 그런 시간이 있었어야 돼요. 예, 그건 제가 15년 동안 너무나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들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계속 말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아버지가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 약속을 나는 너희들의 이 약속을 하는데 한번 믿어볼래? 이 약속을 지켜볼래? 이 약속대로 되어볼래? 그럼 여러분 그 아멘하고 나는 그렇게 약속대로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고 그 몸 안에서 그의 피와 영과 그의 생명으로 내가 아들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이 땅에서 함께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과 그런 약속을 한마디로 언약을 서로 약속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언약식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언약식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 아멘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때마다 아멘 했던 게 그게 언약식이에요. 그 언약을 했으면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의 피로 한 번에 끝났고 그의 영으로 한 번에 거듭났고 이제 그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계속 우리가 자라나는 계속 영의 몸이 자라는 그런 시즌에 여러분 돌입해 있어야 돼요.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바로 오늘 거듭나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 되고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의 피와 그의 영으로 한 번에 다 되버려야 되고 그다음에 생명 양식을 먹고 마시는 시즌이 여러분의 돌에 지금 왔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이 부분을 내가 언젠가 좀 얘기하겠다는데 마침 출애굽기의 내용이 있어서 이제 다음 주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에게 직접 약속하신 하나님, 나에게 구약의 우리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조상들의 약속은 그것만 알아서 믿어가 아니라 직접 나를 사랑하셔서 나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친히 오셔서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대언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또 이걸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분명히, 그러나 그 음성이 뭐다?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그리스도의 음성인 거죠. 그렇게 해서 약속은 이루어지고 언약식이 이루어지고 약속은 진행이 되는 거다. 절대로 약속 깨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모세의 약속은 여러분들이 기억이 흐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하신 약속은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약속을 굳건히 지켜서 이런 온전한 큰 구원, 몸의 구원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